잠언 말씀입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칠 때에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왜 필요한가, 지혜가 어떤 역할을 우리의 삶에 하는가 하는 것들을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배웠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열정이 누구보다 더 특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뒤적거리고 아무리 많은 시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가 있어야, 그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참 많은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몇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피조세계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지혜를 얻은 사람은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피조세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파란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들을 느끼게 되기도 하지요. 때로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도 또 신선한 공기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웅장한 자연 환경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크다라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길에 그 자연 환경들을 보면서 또 미국을 여행할 때에도 옐로우스톤이라는 곳을 갔을 때에도 그랬었는데 그 자연 환경들이, 그 눈에 보이는 광경들이 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거죠. 그 속에서 그 피조세계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인간은 참 게으르고 참 둔한데 피조세계는 자기에게 있는 일들을 열심히 주어진 책임들을 다하며 일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일하심이 그 속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됐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비가 내릴 때에도, 폭풍이 있을 때에도, 때로는 이 피조 세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렵고 위대한 모습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그 피조 세계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덕적인 가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해주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도 이 속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일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정의가 무너질 때에도, 사람들 가운데 신뢰관계가 깨어질 때에도, 그때 아파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갈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나누는 그 교제를 통해서도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타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람도 소홀히 여기고 사람도 무시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아니면 자기보다 천한 사람, 그렇게 구분하고, 높은 사람들에게는 아부하고 살살 웃지만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아주 마음 쓰지 않고 도리어 핍박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있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지혜롭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요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오랫동안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었지요.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의 온전함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유진 피터슨이 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것이 마음속에 계속 울림이 있어서 계속 그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공부하는 중에 데이비드 허바드라는 사람이 썼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경외는 예배를 포함하지만 예배로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가장 절정은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경배, 그것이 경외의 최고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진짜 경외함은 예배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시간이 이어지나 하면, 경외는 매 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고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기회로 보며 모든 의무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고 모든 복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본다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회로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의무,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경외를 통해서 삶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될 때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잠언에서 지혜라는 것이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필이면 왜 여인이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의인화되었다는 것, 즉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지혜를 여인으로 또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철학이나 문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하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등을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지혜서라고 해서 그러면 지혜가 문학인가? 그것만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철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삶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가 되는 것이고, 그 인격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이 지혜를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여인으로 표현된 이 지혜가 길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광장에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20절, 21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 멀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성벽 위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 안에서 지혜가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서 아주 중요한 말들을 선포할 때는 이 길에서, 광장에서 하게 됩니다. 성벽 위에서, 성문 어귀에서 하는 그런 연설들은 아주 중요한 일들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시급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지혜가 길에서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떠들고 있는 여인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요즘에는 못 본 것 같은데 예전에 종로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할머니 또는 어떤 아주머니가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듣지 못할 말로 떠드는 그러한 분들은 정신적으로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이겠지만, 그런 소리로 지금 떠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사람들에게 외치기 위해서 그렇게 시끄러운 길에서 외치고 있는 모습을 바로 지혜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일까요? 무엇 때문에 지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대상을 설명할 때 어리숙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숙한 사람들,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영어에서는 단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 또는 어리숙한 사람은 미련하고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 도덕적인 방향 감각이 없어서 죄악, 거기에 기울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22절에 봅시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어수룩하고 그렇게 악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너희의 상황을 그렇게 좋아하고 있니? 왜 비웃고 있니?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비웃고 있니?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중요한 지식들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려 들어가고 있을 때에 그들 앞에 나타난 지혜가, 이 여인이 왜 너희들 말을 듣지 않아? 중요한 것을 추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서 너희의 삶의 길을 멈춰야 할 때인데 왜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 너희가 가고 있는 그 어리석은 방향들, 무지한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으로만 가고 있니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 지르며 이 여인이 이 지혜라는 것이 그 길에서 외치고 있다는 거죠. 왜 듣지 않을까요? 고집스럽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방향이 틀어져 있는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에 다른 소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죠. 요즘은 뭐 지하철을 타건 걸을 때 걸어 다니건 귀에다가 에어팟이니 뭐 이어버드니 같은 것들을 꽂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지요. 거기다가 그 기능이 너무 좋아져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너무나 좋아져서 다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하철에서 다른 거 듣고 있다가 안내방송 듣지 못하고 한정거장을 더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사람들과 부딪히는, 걸어가다가 부딪히는 사람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의 다른 소리, 내가 꼭 들어야 하는 소리, 지금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멈춰야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에만 기울어져 있다가 그것만 듣고 있다가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소리라면 참 좋겠는데 세상의 다른 시끄러운 소리들, 죄악의 소리들, 그것에 기울어져서 결국에는 아주 중요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에 기울어져서 그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시편 58편의 시인은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독사처럼 도끼가 서려 귀를 틀어막은 규머거리 살무사처럼 마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구나. 독사처럼 도끼가 서려서 귀를 틀어막은 규머거리 살무사처럼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하면 그 피리를 불면 바구니 속에서 이렇게 뱀이 나와서 춤을 추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마술사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뱀이 지금 피리를 불고 있는데 그 홀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피리를 부를 때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를 막고 있어서, 아무것도 듣지 않아서.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이 본문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시편 58편 4절 5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위협도 홀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니 수십 년치 귀지가 귓속에 켜켜이 쌓인 탓이다. 저희 아주 오래전에 이비인후과에 가서 어떤 사람이 잘 못 듣는다고, 왜 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찾아왔는데 제 앞에서 진료를 받던 분이에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분에게 하셨던 치료가 귀지를 파내준 거예요. 귀에 귀지를 한 번도 청소해 본 일이 없었는지, 귀에 뭐가 가득 찼는지 그 귀에서 귀지를 꺼내주니까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결국 유진 피터슨이 표현한 대로 귀 속에 다른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있어서 정말 중요한 소리들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끄러운 소리들, 그 소리에 자신의 귀를 내맡겨서 결국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소리들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귀를 열면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책망을 들을 때에도 귀를 막지 않으면 그 책망을 들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들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거든요.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멈춰버립니다. 지혜가 있으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귀를 닫고 행하지도 않고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이죠.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에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감각이 둔해졌다. 특별히 수치의 감각이 둔해졌다.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면 잘못했나 보다라고 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을 알 수 있을 때 그때까지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면 그 수치의 감각이 없어진 것이죠. 그들은 결국 방탕에 몸을 내맡기고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고 어리숙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 되어서 죄악을 향해 탐욕을 부리며 그 더러운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지혜가 없으니 이렇게 둔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기회가 아직까지 있었는데 주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것으로 인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때로 사람이기에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떠한 불안함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까? 내일 아침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제 저녁 때 그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나도 혹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곁을 떠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내 삶이 혹시라도 그렇게 무뎌지고 내 삶이 그렇게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살다가 모든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 한 가지 주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아직도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기회가 있는가 하는 거죠.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듣게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면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각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감각을 상실해버리고 주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거야. 내가 이렇게 불렀는데 너희 대답하지 않으니 이제 너희가 나를 부를 때에 나도 대답하지 않을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의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조롱하겠다.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부르짖어라. 주님께 부르짖어라. 지금은 주님을 만날 때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듣지 않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애써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거야. 왜 그렇습니까? 29절에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깨달음 갖는 거 싫어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 즐거워하지 않으며.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논쟁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배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배는 한다, 예배한다라고 그냥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방지일 목사님께서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오셔서 설교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가지고 그렇게 자꾸 논쟁을 벌이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좋아하실 만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그저 내 일을 열심히 뭔가 해서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예배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된 사람인데 예배에 대해서 한참 공부하고 있던 시기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울림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말씀이 그대로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우리의 믿음의 눈에 정말 보이고 있습니까? 그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날 때 하는 탄성밖에는 나올 수 없어야 하는데 그 영광스러움의 크심을 가늠할 수 없어서 그저 그 앞에 엎드러져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영광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내 할 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계산할 거 열심히 계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주님께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 4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또 모였을 때 빵이 7개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것들을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내 것을 계산하고 있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요한일서 3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보라 얼마나 크신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했는가라고 보라, 그렇게 감탄사를 쓰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느꼈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 믿음의 길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까 안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안 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를 풀어주실까 안 풀어주실까? 내 고통스러운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내 계산을 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면 어쩌면 너무 빨리 하나님의 영광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주님 정말 놀랍습니다, 그 고백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정말로 꼭 가야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될 때, 그 당시에 이제는 확신을 갖고 싶어서 당시에 저에게 멘토링을 해주셨던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회자의 길이 어떤 것입니까? 목사님께서 느끼시는 목회자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원더풀. 그 한마디 듣고 신학대하고 원서를 썼었어요. 그 한마디면 정말 수많은 것들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뭐 그렇게 설명을 많이 붙이려고 하는지, 내일 아침에도 하루를 시작할 때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늘을 바라보든지 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든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해 원더풀 할 수 있으면, 탄성 한마디 지를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스며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길에서 지혜를 만나다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 지혜라는 사람을 길에서 만나면 재밌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길에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가 사람으로 나타나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인화되어서 표현되고 있다고 한 것처럼, 지혜가 길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만 그 길에서 우리를 만나 주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길에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도 길에서 했던 고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또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들이 길에서 만난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길에서 지혜가 우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어디엔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길, 그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는 어디엔가 숨어 있어요, 나는 굉장히 안전한 곳에 잘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아니야, 너도 지금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것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려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요. 세상이 참 소란스럽네, 세상이 어둡네, 세상은 너무 더럽고 악하고 잔인하고, 그 앞에서 때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어, 나는 어디엔가 잘 숨어 있거든,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거든, 그렇게 나는 안전해, 괜찮아, 고칠 필요도 없고 아주 괜찮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길에서 들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도 지금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너도 어딘가로 기울어져 있어. 어딘가를 향해서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그 방향대로 기울어져 가고 있거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세상의 어떠한 소란스러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내가 가는 길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그 소란스러움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걷는 길이 불안한 길인지 위험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남들이 가는 대로 그저 그렇게 떠나가 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참된 평안을 얻는 길이 아니야. 진짜 참된 평안을 얻는 길은 그 길이 아니야. 그래서 그 길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좌절해서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던 길이 틀렸었나 봐. 그냥 이렇게 편안한 길로 가서 고향 땅에 가서 그냥 우리가 할 일 하면서 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길을 돌려주셨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다음날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갈 수 있었지요. 그 길이 평안의 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길이 어떻게 평안의 길입니까? 그 길은 사실 그들을 순교로 내모는 길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참된 평안의 길로 믿고 그들이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잠언 1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사는 사람은 결국 미련하게 사는 것을 택하고 그 길이 평안하다고 착각하고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33절 말씀,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 자신의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가는 사람, 그 길에서 지혜가 부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소란스러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외치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 지혜가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소리치며 우리를 부를 때 그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안심하고 재앙이 있는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할 수 있고 공의를 행할 수 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에 전혀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이사야서 33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감각들을 주님의 빛과 그 생명의 숨소리 가운데 살려내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 감각을 살려내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얻을 것입니다. 그때에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지혜에 반응하고 그 지혜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된 평안 얻고 참된 위로 얻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소리에 반응하고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삶의 길을 돌이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